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문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혼돈, 공허. 여러분, 흑암을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존재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근원의 출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옛날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은 바로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생각이 철학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 근원이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분명히 그 사물의 존재하기까지 뒤에 무슨 동기가 있다고 그들은 늘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냥 막무가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무가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와 같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태초에 만물의 존재의 그 동기는 뭘까? 바울이 말하기를 물질의 바로 존재의 제1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바울이 말을 하기를 바로 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애원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그것을 알지니 말세에 도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물질의 근원의 출발을 물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서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가만히 있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될 땐 빨리빨리 읽지도 못하고 모든 물질의 존재의 바로 원인은 물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바울은 생각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물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는 어디서 존재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구동성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리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고.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어느 출발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내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고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고고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가면 우리는 누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원숭이한테 큰절하고 살아요? 불효자식들이지. 여러분들은 불효자식이잖아요. 원숭이한테 큰절도 하지 않고 원숭이를 철장에 가둬서 구경한다며. 여러분 오늘부터 원숭이한테 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진화론 자들.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여러분 진화론 자들은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를 만나면 큰절을 하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도롱뇽에서 생겼대요. 도롱뇽에서. 파충류.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 파충류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계속 가다가 보면 최초의 생명체가 여러분 바로 아메바. 바로 그 균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아메바 이 균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추적을 해봤더니 단백질에서 생겼대요. 여러분 단백질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주 가스들이 여러분 서로 충돌을 해서 여러분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여러분 단백질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의 바로 원인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모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지만 단백질에서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생겼다고들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해주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몇 세 동안 6일 동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뭘 지었어요? 따라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빛을.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궁창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여러분 땅을 만들었어요. 바다와 땅, 식물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바로 동물을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고 본 바로 상대방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리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오셔서 뭐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하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는 목적, 인간을 만드는 목적, 모든 만드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뭐니까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에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에는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생이 살아왔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물질이 나에게 소망인 것 같지만 가져본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귀영화는 다 가져봤지만 아무 인생에 필요 없더라. 그래서 빛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세 가지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합니다. 뭔가 될 듯, 뭔가 손으로 만질 듯 하지만 앞이 캄캄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혼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공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인생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공허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흑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흑암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공허를 이기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혼돈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따라서 합시다.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물러간다. 여러분 그렇죠? 왜?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따로 이러면 됩니다. 흑암이 여러분
물러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혼돈에는 세 가지 질서가 만들어져요. 얼추고 설키지 않아요. 흑암 속에서. 혼돈.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10년 살든 20년 살든 무엇을 하든 인생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 실타래를 풀려고 이런 발버둥 치지만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연날리기를 했는데 이 연날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타래가 아까워서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위로 잘라도 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 혼돈을 풀어 꼬여있는 혼돈, 그 암흑의 혼돈을 풀려고 노력을 하지만 더 늪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혼돈, 내 삶이 혼돈, 가장 각색의 혼돈들이 우리 속에 몰려 있어요. 비전의 미래에 대한 혼돈. 그렇죠? 여러분,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혼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살던 사람은 이 세상 존재,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한 사람도 없어. 다 으르렁거리고 싸워. 하루에 한 번씩도 부족해. 만나면 싸워. 하루에 몇 번이고도 싸워. 우리는 가면 쓰고 안 싸우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여러분 연지꽃이 바르지만 여러분 싸워.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이 어떻게 돼요? 후회라는 것이 해. 여러분, 그리고 눈동자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지만 여러분 더 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 살았던 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래요? 오래 살다 보면 싸움이 없더라. 여러분, 그래도 그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가정의 부부싸움이 계속 생길까요?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항상 남자를 머리로 만들었어요. 여자가 머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가정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잘나든 못나든 항상 남자가 머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가 머리가 안 돼요. 설거지하기, 애기만 못 낳을 뿐이지 여자 할 일을 다 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리가 여자가 돼서 여자가 돈을 벌어주고 남자가 가정 살림을 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남자는 착하고 어떻게 돼 좋은 것 같아도 미안하면 그 사람 내면서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러려고 태어났을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이 이러려고 내가 대학교 공부를 했을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혼돈통에 실타리가 꼬인 것처럼 꼬이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못해.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어. 근데 내 마누라는 더 기가 살고 당당해.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혼돈 속에서 헤어나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은 남자가 잘나든 못났든 남편을 세워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와 같이 질서가 만들어지면 절대 부부싸움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은 나의 갈기뼈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돼. 이러면 사랑을 내 마누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사랑을 주는 거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는 사랑을 주고 온유를 갖추는 사랑을 주고 나자긴 겸손의 사랑을 줘. 마음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막 미소도 찡그는 유지소도 다 펴서 막 웃어가면서 막 이 치아가 보일 정도로 막 웃어가면서 막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런 애교 부인한테 부리면 어떨까? 그런 애교 가족에게 하면 어떠냐는 거죠. 절대 가족에는 안 해.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남들에게 재롱 비울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막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롱도 피우고 해야 돼.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잘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부부 사이에 가정의 질서가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 싸움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부모와 자식과 싸우고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이 없어. 반말에서 반말로 끝나. 야, 자 하고 끝나는 거야.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여러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지. 질서가 여러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지. 여러분 질서가 잘 만들어지면 부부싸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형제들도 마찬가지.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있고 늦게 태어난 자식이 있어. 근데 부모들이 질서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질서를 뒤바꿔줘.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자식이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지켜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 뒤바꿔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러고 싸울 수밖에 없지. 맞이는 맞이다고 싹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또 잘나고 똑똑한 놈은 잘나고 똑똑하다고 돈 있다고 큰 소리 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뒤집바뀌게 되는 거야. 질서가 무너지는 게 뭐. 모든 인생은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 항상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니나 나나 똑같지 뭐 끝까지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 되는 거 무엇이 목사가 잘났다고 하냐면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별 볼도 없는 학교를 나왔어. 아니 일반 대학도 나오지 않아서 나는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얕잡아. 누가?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누시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영적인 질서를 제일 먼저 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제일 먼저 알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제일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목회자는 잘났든 못하는 영적인 나의 리더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는 목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면서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말을 하지 마.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몰라. 여러분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 이런 혼돈은 다 꼬이는 거거든요. 국가와 사회도요. 절대로 위상사를 싣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잘나든 분은 같은 직장 일할 때 절대 윗사람을 씹으면 안 돼.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에요.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밉든 곱든 우리는 그냥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나 저 사람 참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의 사고력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좀 섭섭하다고 싫은 소리하고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흠집에 말을 하면 여러분 모든 질서가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직장의 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직장의 법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걸릴 때 나라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문 닫으라! 주일날이면.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몇 프로만 오픈하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60%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40%는 어디가 있냐고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집에서 침대 위에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회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그렇죠? 가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우선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권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할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을 점점 바꾸려고 합니다. 주의를 쉴 수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직장이 좋다고 들어가지만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적은 물질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직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주일 단 하루 그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놓아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고 가정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지혜로운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며 두 번째 어떻게 다 공허가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공허가. 여러분 심령의 공허, 마음이 허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길까? 공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도 그 공허 못 메꿔요. 여러분 메이커 가방 똥가방 사도 여러분은 공허 해결 못해요. 비싼 밥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여러분 마음에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요. 예쁜 사람 얼굴 봐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허전한 이 마음을 달랠 길 없어요. 끝내는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끝내는 도둑놈 만나는 거예요. 끝내는 깡패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다 깡패들이 데리고 가. 여러분 예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 데리고 가. 왜 그러면 예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아내가 될까?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 허하니까 여기 삐쭉 저기 삐쭉 저기 삐쭉 했더니 탁 낚아채는 거지. 힘 있는 자들이 낚아채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허합니까? 돈이 없어도 공허해요? 이것 때문에 공허해요? 여러분 이 공허한 상태에 빠지면 무엇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입에서 안 나와. 많은 사람들은 공허를 여러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죠. 뭐 별짓 먹고 마시고 그냥 배만 나오지 뭐 나처럼 입고 쇼핑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만 다 탕진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선 속에 쭈그러진 풍선 속에 바람을 강하게 였더니 풍선이 탱탱해진 것처럼 예수가 내려 들어오면 내 공허한 마음이 꽉 차서 이 공허함이 밀려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세상의 허영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쇼핑도 싫어, 백화점도 싫어, 메이크업도 싫어, 똥가방도 싫어, 다 싫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냥 시장에 가서 그냥 몸빼바지 입어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진짜 그렇더라고. 저도 전에는 그런 거 했어요. 100만원짜리 이하의 양복은 절대 입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는 누가 목사님 양복을 하나 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양복을 한다면 애초에 입지를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나 입으라고 나는 다 거절했어요. 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채하가.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안 채워. 아유 필요 없어. 그거 더 귀찮아. 넥타이도 10만원 20만원짜리 싸우리. 그거 그런데 더 계목꼬리처럼 더 조이기만 하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모님이 전철가에서 2천짜리 때를 사들고 왔어. 계목꼬리. 아유 얼마나 편한지 생각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만족합시다.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 차도 마찬가지. 이번에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소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차 얼마 주냐고. 나도 이 차를 하나 사고 싶다고. 아 목사님 차 있잖아요. 아 우리 마누라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이 제일 소형차. 주차하기 좋고 기름 안 들고 얼마 좋냐 이거지. 여러분 목에 뭐 어깨에 힘들 거 하나도 없어. 뭐 서울차 타고 다닌다고 누가 얕잡아 입을 확 찢어버려야지. 뭐 집까지 뭐 좋은 차 타고 다녀봤자 뭐 그 사람 똥 뭐 금똥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허세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다 좋은 거 비싼 것은 뭐 때문에 다 공허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허영심이 다 빠져요. 허영심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따라서 합시다. 흑암이 물려간다. 흑암이 물려가는 거예요. 흑암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흑암, 마음의 흑암, 경제적인 흑암, 물질의 흑암, 건강의 흑암, 각양각색의 어떤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흑암도 공허함도 혼돈도 여러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망가졌어요.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우리의 인생이 혼돈해졌고 공허해져 버리고 흑암 내 완전히 세상에 볼품없는 인간으로 돼버렸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우리 주님이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무엇이냐 탄생의 사건이 자 여러분들 오늘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데였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재창조해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서는 흑암에 향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여러분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여러분 빛이 조용히 비쳤어요. 빛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와서 답답한 마음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오므로 저와 여러분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여러분 바로 혼돈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래요. 예수의 빛을 영접하래요. 그러면 무엇이 물러간다고요? 혼돈이 물러가.
물러가고 여러분 공허함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흑암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고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가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까?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혼돈 속에 살고 있단다면 내 안에 정말 점점점 예수가 작아간다는 거지. 예수가 점점 작아져 간다는 거지. 예수로 여러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공허 흑암 혼돈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 혼돈 흑암을 물리쳐 주고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공허 혼돈 흑암을 내가 빛 대신 예수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서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하나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고 왔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함께 뒷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지요. 봐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3년 반 동안 함께 뒹굴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영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렇죠? 와서 여러분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 어둠을 다 제거해서
빛된 행복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해간가요?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너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와요. 영접하겠다고 예수님 나는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람이 우리 형제 믿어줘요? 응? 여기까지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를 찾아봐서 요한일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칩시다. 자, 요한일서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대. 누구에게 들었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사오락을 함께 하면서 직접 들었대. 그리고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뭐예요?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뭐래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사도원이 뭐라 했다고요? 바로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더 자세히 훑어봤고 손으로 여기 이렇게 만지도 봤대. 예수님은 코도 만져보고 눈도 다 만져봤다. 하나님을 만져봤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우리 속에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하기 위한다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러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위에서 창세기 1장 비밀을 가르쳐주는 열쇠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1장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더라. 뭐예요? 어두운데 그러니까 흑암과 홍금과 공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을 비추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다시 볼까요? 그 말씀이 고린도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오니까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바로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 무슨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 우리가 좀 낮에 비추는 이런 빛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빛을 몇째 날에 만들었어? 첫째. 빛을 몇째 날에 만들었어? 첫째 날. 몇째 날에 만들었어? 몇째 날? 몇째 날? 넷째 날. 빛이 첫째 날. 넷째 날을 만들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환하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환하게 살아? 무엇 때문에 환하게 살아? 무엇 때문에? 그래 태양 때문에 환하게 살지. 태양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태양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몇째요?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 그럼 이 빛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빛이다.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있는 할 때 먼저 누가 보셨다? 예수의 빛인 예수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다. 여러분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었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고린도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천지창조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주 만물의 창조의 축복을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역사이라 다 같이 동서로